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또 참 좋은 날,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가 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십시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었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었구나. 시작. 그랬구나. 또 진노의 자녀였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었구나. 또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맞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시인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은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었고, 이게 충격인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완전히 구분해 놓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나사로에게 한 부탁이, 아브라함에게 한 부탁이 뭐예요? 저 나사로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소용없습니다. 나도 살았을 때 그런 얘기 들었지만 산 사람 말 안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마귀 자녀예요 내가? 무슨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인정을 안 해요.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살려보내라. 내가 생각해도 그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증이 엄청 많습니다. 안 믿잖아요. 이런 마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비추면 내 악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빛을 싫어해요. 화내서 드러나면 고쳐야 되는데 불 끄라고 그래요.
나를 바꾸려고를 안 하고 빛을 없애려고 그래. 주님이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은 미움의 결과로 나타나고 사랑은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는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많이 읽었죠. 제가 저 구절을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부정모혈로 나와야 돼요. 옛날식 한문식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인간이 나와. 근데 이제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해서 나와. 이게 정상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적 인간의 탄생을 물리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왜 우리가 법도 보면 특별법이라고 만들잖아. 이게 특별법. 왜? 보통법 갖고는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위에 보낼 때 그냥 정상적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을 보내는데, 그런 경우가 부정모혈이 아니고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었으니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저게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담도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담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아담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인간의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은 인간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시작하죠. 그게 아담이에요. 자, 그리고는 2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 그를 아담이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수를 하면 2 더하기 2는 4다, 2 곱하기 2도 4다. 그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3 더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3은 9예요. 이게 거기도 별 차이 없는데 10 더하기 10은 20인데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더하기로 가는 것과 곱하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차이 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담 한 사람만 있었으면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류는. 그런데 하와를 하나 만들어 왔더니 하나나 둘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다 빼고 77억이 삽니다. 잘 안 놀래시네. 하나와 둘은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와 둘은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제가 이걸 봤어요.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나요? 그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 왜? 숫자가 다르니까. 똑같은 씨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사과 안에 씨는 많아야 8개. 근데 씨 속의 사과는 몇 개죠? 그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담과 하와지만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인간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간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퍼져가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생의 형편이 달라졌어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주님은 아시기에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특단을 행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차피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나 뭔 차이냐? 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서 난 예수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예수나 뭐가 다를까? 자,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일을 요셉의 아들로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듯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듯 가다 빠져서 그러지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걷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듯 베드로도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듯 베드로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말 맞다나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100을 했는데 그의 제자는 10,000을 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능력을 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요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10배 큰 일을 해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은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요셉이고 친엄마가 마리아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를 통하지 않은 교는 아버지께 올 자고 이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능력 많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렇게 말하면 그냥 저걸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던 이유가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가 뭔데가 아니오.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게 하나라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아빠가 요셉이고 친엄마가 마리아라면 예수님은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지만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인간은 능력이 많아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도 부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쳐도 부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도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 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베드로도 바울도 공자님도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독선이 아니고 기독교만을 주장하는 종교의 독선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참된 진리라는 거죠. 보세요. 제가 어법상 야,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같은 어법으로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막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거는 구속해야 합니다. 너 위조지폐 만들어 봤냐? 진짜 돈은 쉽게 만들어. 위조지폐는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돼. 구속해야 된다니까요. 어법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진품도 귀중하지만 짝퉁도 귀중해. 진품 귀중한 줄 알면 짝퉁 귀중한 줄 알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어법이 비슷하다고 해도 야, 하나님 귀한 줄 알면 귀신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말이 안 된다니까. 신이라고 똑같은 신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 신이라고 똑같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가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야. 지금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요. 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스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지금 그게 뭐냐 이거요. 스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부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낫다고 생각하실까? 부처님이 낫다고 생각하실까? 같다고 생각하실까? 혹시 전직 스님 계시면 한번 전에 아는 상식으로. 자, 스님 입장입니다. 부처님이 더 낫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더 낫다 부처님보다. 똑같다. 이거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합니다. 어떤 목사에게 물어도 답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지만 너희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게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이에요. 12제자라고 해서 다 저렇게 대답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평생 해보지 못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 똑같은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런 말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알 듯 아는 듯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보고 뭐 일반 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구절은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여러분 설교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스폰지를 물에다 탁 넣다 꺼내면 물이 묻죠? 젖지는 않습니다. 담궈놔야 젖어요. 그러면 스폰지 안에까지 물이 배죠. 넣다 꺼내면 겉에만 물이 묻어요. 이 진리도요, 말씀도요, 깨달음도요, 넣다 빼는 것과 담궈 놓는 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후닥닥 읽어 넘어가만 가지 말고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름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나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식똑똑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그것이 알아진다. 어린아이 같아야. 너처럼 지혜로우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름 속에 오신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 저런 게 그냥 언뜻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모든 죄가 아니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걸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모든 자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함인데, 그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는 것도 그냥 내가 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인도를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조금 듣기 거북해도 그 얘기예요. 제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깨달음에도. 전에 내가 궁금했던 게 참 많았거든요. 내가 성경 보면서 진짜로. 근데 그 궁금함이 거의 이제 막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다 풀렸어요. 전에는 내 미래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 깨달음 속에서. 뭘? 걱정을 없대니까 내 인생 끝났대니까.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 볼 때는 난 몰만 살아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을 몰라고 내가 걱정하고 사냐고. 몰라고 걱정하고 끝내냐고. 어차피 끝난 건데 걱정 안 하고 끝내는 게 낫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내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인생은 안 끝난 줄 알아.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19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소수의 인원이 여기 앉아서 이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 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를 드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그냥 이러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있어. 아, 그러면 하늘의 즐거운 모습을 볼 내가 묻다고 까니까 코로나19 좀 있다고 걱정하냐고. 그냥 웃다 가. 하늘나라 걱정하다 가지 말고. 혹 저는요, 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거 나 혹시 이러다가 진짜 억만분의 1이라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걱정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 구절 때문입니다. 요 구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아하,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원래 구원할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오거든요. 아우 주님, 저는 꼭 구원받은 사람 반열에 서게 해주세요.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니 뭐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한다며,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두우니까 막 살았어요. 빛이 확 비쳐.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내 삶을 안 바꾸고 불 끄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을 켜놓고 네 삶을 바꿔야지, 네 삶을 안 바꾸려고 불을 끄라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자세라는 거죠. 몰랐어 내가 전에는. 왜?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오니까 알았어.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바꿔야죠. 불 끄라고 하면 안 된다. 불 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여 사라져라 그 말이거든. 아니죠. 주님, 내가 바꾸겠나이다. 환한 세상에 적응하는 삶으로 바꾸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적응하는 삶으로 바꾸겠나이다. 이래야지. 불 끄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불 꺼!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반발해 줄게. 시작. 잔소리 말고 네가 바꿔. 당자가 집에 가! 집에 가! 그러면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보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보고 오라고는 안 되고 네가 돌아가야 돼. 불을 껐다고 더러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햇볕이 비치는 방을, 햇볕을 보면요 먼지가, 이거 진짜 먼지 많아, 이거 먼지 많아. 그러면 먼지를 없애야지 커튼 쳐라. 커튼 치면 먼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먼지를 없애야지. 나는 그걸 딱 보고 왜 가끔 코딱지가 생기는지 알겠더라니까. 이 먼지가 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코털을 두고 거기다 촉촉하게 해서 달라붙고 해가지고 딱지 똑들, 그게 다 코딱지가 먼지 딱지더만. 이게 먼지하고 코하고 믹서돼 가지고 콩글이 버무리듯이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코딱지요. 커튼 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창문을 열어서 이 먼지 빼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아직도 확신이 안 섭니까? 또 어떻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가 저기서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릴 리가 없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셨나요? 뭔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오셨대요? 이러면 아직 안 된 겁니다. 네, 아니요. 자, 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놔둬버리세요. 목사님 다 자아 것들 지옥에 툭 떨어져 버리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가요? 마태복음 10장 5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저 은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한센병자는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저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 보낼 때 얘기입니다. 저것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말씀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의 일은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보낼 때 가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내는데 안 가는 사람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침례도 안 받는 사람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점검해 보아야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또 입장이 다르죠. 저는 이 와중에 그래도 이 예배의 보조 시스템 요원으로 온 여러분은 제가 볼 때 99.99% 구원 받은 분일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나마 저나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은 점검이 필요한 분 같아요.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으면 콧구멍을 쑤셔서 검사를 받아야 하듯 코로나 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구원 검사도 수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점검을 받듯 구원의 확신의 의심 증상이 생기면 꼭 구원도 점검하셔서 여러분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목적을 필히 달성한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 아니면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 그 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목적을 저를 통하여 달성하고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어찌하오리까?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조함으로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미자 씨 힘든 한 해였는데 모든 중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이명기 씨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언어가 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린 두 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 연락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